형제 여러분, 오늘 또 변함없이 부처님의 전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 시간이 나서 저 남한강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가면서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봄이 참 많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잎이 완전히 봄색으로 갈아입었고 좋은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형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불교에서는 말하는 부처님은 참 많습니다. 과거도 많았고 현재도 많이 계시고 미래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불교를 세운 부처님을 고타마 붓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타마 붓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나월 8일 날, 아니 섣달 조여들의 날 잿별이 떠오를 중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는 그 의심이 참 오랫동안, 그건 한 30-40년 동안 있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깨달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강원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고 강원 공부를 하다가 동국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교리책을 보게 되는데, 교리를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 먼저 나오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이다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이다. 그리고 많은 책들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이 들어 선법 말고 일상적인 법문하실 때 법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처럼 이렇게 상생관계를 주장하는 그런 법문을 하는 거 보면은 거의가 영법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있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이고 너가 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상존하는, 상에 상존하는 그런 것이 불교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과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연기법일까? 이런 소박한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기법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해상존이에요.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있기 위해서는 너가 있어야 되고 너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겼다. 그 이해 못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심이 갑니까 그게? 저는 그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가 진실한 깨달음일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만난 것이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고타마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깨달아서 부처님 되었을까, 이에 관해서 파리어로 되어 있는 남전대장경, 그러니까 요즘 말하려면은 니까야입니다. 니까야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니까야에 대품 수계품이 있고 그 수계품 가운데서 초전법륜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초전법륜에 보면은 그 초전법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두 변이 있으니 출가자는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무엇을 두리라 하는가? 첫째는 여러 욕망을 애욕하고 탐착하는 일은 하열하고 비천하여 범부의 소행이요 현성이 아니고 의에 상하지 않는다. 둘째는 스스로 번뇌하고 고뇌하는 일은 괴로움으로서 현생이 아니고
의에 성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두 변을 버리고 중도를 바르게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문, 깨달은 그 당처는 중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교리책이나 지금까지 많은 불가항력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말은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고 연기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연기법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 연기법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있는 거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거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는 거로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간단한 말이에요. 즉 모든 것은 인연소생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연기법은 열애가 출세를 하거나 출세하지 않거나 항상 법계에 있는 것이다.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서 정등각, 안욕따라 삼작 삼불이를 이루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분별, 연설한다 하는 것이 잡아함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아함경에는 뭐냐면은 만약 연기를 보면은 곧 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0~90%의 불교학자들은, 스님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연기법이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럼 과연 그런가?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온 이 남전대장 니까야에 나오는 이 초전법륜편에 나오는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초전법륜이라는 요 난에는, 니까야에 나온 이 난에는 가르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불교 교리가 다 들어있고 그 내용을 밝혀주는, 깨달음의 내용을 결정적으로 밝혀주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불교학자들이 등한시해요. 더 그쳐 지나버려 그래요. 그래서 불교책을, 두꺼운 책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 부분도 이 중도에 대한 말도 나오고 연기에 대한 나옴도 나오는데, 좀 얇은 책에서는, 교리책에서는 아예 이 중도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도라 하는 것이 뭘까? 과연 그럼 부처님 깨달은 이 중도라 하는 것, 중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고락을 이야기해서요. 고도 아니고, 즉 고행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절거에 빠져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건 버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열애는 바로 이 고락을 벗어난 중도를 깨달아서 안옥따라 삼작 삼벌이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니까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함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중도를 깨달았다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즉 중도라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있음과 없음, 유무, 그 다음에 생함과 멸함, 생멸, 선악, 이 상대적인 두 글자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이렇게 중도라고 말을 한다. 그럼 여기서 왜 이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초전법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이 고행이 깨달음을 얻는 첩경이다 해서 고행을 닦았어요. 다 고행을 갖다는 것이 최고의 그런 어떤 수행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난행과 고행을 겪었습니다. 정말 야외에 가지고 뼈마대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6년을 다 하셨는가? 6년까지 하셨는가?
그 당시에는 많은 고행자들이 있었는데 그 고행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무슨 10시간을 숨 쉬고 있다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11시를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숨을 그냥 무슨 몇 시간 안 쉰다 하면 당신은 또 몇 시간 쉬고, 어떤 사람은 똥만 먹고 그냥 며칠을 살았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또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 똥만 먹고 사시고, 그렇게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외도들의 어떤 고행을 전부 능가했어요. 그 세월이 6년이라.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행이라 하는 것은 이건 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고행을 버려요. 고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다타에게 우육을 얻어먹고 목욕을 하고 보리수 밑에 가서 이제 앉게 되고 거기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선정수행입니다. 정수행, 요즘 말로 하면 명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유타 니카야라는 경에 보면은 상유타 니카야의 도시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으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은 12연기를 관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리수화에서 앉으셔가지고, 그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이 생기는데 이 고통이 왜 오느냐? 그걸 이제 고통이 온 이유는 바로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애게 하면은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다 12연기를 그대로 무명행식, 무명의에서 행이 있고, 행이 있어서 식이 있고, 식이 있고, 입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관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깨달음을 얻어서 연기법을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이 한 게 아니고, 깨닫기 전에 그렇게 했어. 연기를 관했어. 그러면은 연기법이 깨달음이 아닌 것은 확실한 거예요. 깨달음의 내용은 중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 중도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고락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행은 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통 먹고 마시자 하는 그것도 바른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것은 유무를 떠나 있는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예요. 그럼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가 그 전에 있었던가? 우파니샤드에, 인도의 옛날 사상인 브라마한교의 우파니샤드에서 이 말이 나오는가? 그건 안 나와요. 이런 사상 안 나오는 거예요. 유무를 초월한 어떤 사리,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간이 살았던 세월 가운데서 그런 사상이 있었던가? 그런 건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사상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있는 것이다 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 생각했어요. 신이 있다. 철저하게 유론에 빠졌어요. 아니면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없는 것이다. 요 유무에 빠져 있는 것이 부처님 당시까지의 사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처님의 이 중도설 외에는 전부가 유무에 빠져 있어요. 신이 있다. 아니다. 신은 없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독자적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이게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45년 동안.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연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저는 고민도 하고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하다가 눈이 번쩍 뛰는
그런 대목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철 큰스님께서 백일 법문에서 하신 정명중도입니다. 정명중도.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았는데 그 중도를 깨달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어째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그 증명한 것이 이제 영기법이요. 자, 지금 저는 여기 안 보이겠지만 보인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동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습니다. 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동전이 되었어요. 한 면이 있는 건 동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이 동전이라는 것이 영기라고 한다면 이 동전이 생긴 것은 영기법이요. 즉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있기 때문에 동전이 되었어요. 그럼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같이 생겼느냐? 지금 공개가 찍어낼 땐 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원래는 이 한 면이라는 건 없어요. 이쪽 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이 생겼지, 이쪽 면이 없으니 지금 없는 거예요. 자, 형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아파트에 사십니다. 아파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거 왜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형제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나온 그 아파트와 오늘 지금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 같은 아파트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아침에 태어날 때 일어난 고생 모습 그대로요. 그러나 우리 눈의 착각이지. 눈의 착각으로 그렇게 아침에 본 그 아파트와 내가 들어가서 뒤에 본 그 아파트가 같다고 하는 그런 눈의 착각이지 실제로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0.001% 정도의 변화가 있었어. 조금 무너졌고 조금 낡아졌고 어떤 건 조금 더 생겼고 먼지는 더 쌓였고, 즉 내가 본 아파트라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뭐랍니까? 즉 지금 현재 생겨난 그 아파트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뭐라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있다 해야 됩니까? 없다 해야 됩니까? 이거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찰나만 있는 거예요. 그 찰나 지나면 그 아파트는 없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눈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지,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세계는 없어졌어. 또 눈을 뜨면 또 생겼어. 일체 유심조 잘못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야? 무슨 내 마음이 만들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었던 그 옛날의 소나무, 옛날의 나무들이 지금도 있어. 몇십 년이 지난 그 나무들이 지금도 있어. 그런데 무슨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 살았던 땅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 일제유심조가 틀린 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본 그하고는 달라진 논밭이에요. 오직 할머니 할아버지 본 그 땅은 그 당시에만 있었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착각에 의해서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롭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 봄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땅이에요. 즉 이 세상에 실체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동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면이라는 것이 실로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오른쪽 면이 이 면이 생기면서 이 면이 생기기 때문에 동전이 된 거예요. 이 면은 따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게 공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하는 그 연기법을 생각할 때, 그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했을 때, 아,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구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이 합해져 가지고 물론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럼 과연 그런가? 이것과 저것과 본래부터 있었던가? 그건 아니에요. 이런 이제 중도론을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가 비교를 하냐면은 퀴크라든가 힉스에 대해 생각을 해요. 즉 현대 물리학에서 어떤 존재를 만드는 최소한의 단위,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원자를 했다가 또 점점 이제 내려가서 요즘은 이제 그러면 그 원자를 하는, 분자를 하는 것이 이따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요. 원자를 하는 것이 측정을 해보면은 어떤 데는 있다가 어떤 데가 없다, 없었죠. 있다가 없다 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가. 우리는 원자가, 예를 들어, H라고는 수소라고 하는 것이, 원자교 수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 수소라고 하는 것이 측정을 해보면은 그 원자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있다가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과학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아, 그래, 힉스라는 것이 있다. 힉스, 퀴크.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하고 그 힉스라고 하는 거, 퀴크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때로 보여. 측정이 돼. 순간적으로 또 없어져. 어디 간지는 몰라.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힉스와 퀴크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찾는 것이 큰 숙제가 되어 있어요. 왜? 이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나도 그렇죠. 나도 내가 지금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 아침에 나와 지금의 나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어. 다만 우리는 착각에 의해서, 아, 어제의 나나, 지금이나 나나 같다 생각하죠. 30년 전에 나나, 30년이 지난 오늘 제가 같은 해담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담이라는 한 스님은 뭡니까? 이름만 있어. 이름 변하지 않아. 해담이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몸뚱아리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중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이걸 이해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학자들 가운데서 반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동국대학교는 조계종에서 만든 종립대학교입니다. 종립대학교인 동국대학교에, 그런데 조계종의 종지가 뭐냐면은 금강경을 소위 경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한다. 금강경의 경전을 가장 중요한 경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동국대학교가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종단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금강경에 대한 학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동국대학교 안에는 금강경을 전공한 학자가 없어요. 박사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하는 그 학교에, 그 종단에서 만든 대학교에서 금강경을 전공한 학자가 없다. 박사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실제로 있어.
실정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얻은 결론이 그래, 어렵기 때문이다. 왜? 학자들은 논문도 쓰고 실적을 내야 돼. 그런데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실적을 냅니까? 연구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포기한 거예요. 이건 해당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 자체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문 시간이나 뭐 강의 시간 이런 데 금강경 자체는 설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그럼 그걸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가 바로 중도인데 그 중도를 지금 현재 우리는 쓰고 있는데 이걸 나는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등할 시간은 없잖아요. 얼마 전에 불광출판사에서 대성은 끝났다는 책을 하나 냈어요. 우연히 책방에 갔더니 그 책이 있어가지고 사서 봤어. 보니까 시연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경희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더라고. 그런데 한 25년 중노를 했는데 아마 그 니까야를 많이 본 모양이요. 그래 보면서 대성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오직 니까야에 나오는 불교만 불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책인데 나름대로 그 스님 책을 꼼꼼 읽어보면서 일리가 있는 주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 그 스님에 아쉬운 것은 그 스님은 주로 이제 연기법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그랬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중도에서는 그냥 생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은 중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니까야에 본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그럼 니까야에서는 니까야라고 하는 그 남전대장경에 나오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 그게 없는가? 공이란 말이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이 마찌아 니까야라는 그런 경 가운데서, 마찌아 니까야라는 공 가운데서 공에 대한 작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공에 대한 작은 경, 아함경에서는 소공경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난에게. 아난이 물어요. 부처님, 제가 듣기로는 부처님께서는 공에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공에 드십니까?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가 내 말을 잘 들었다. 나는 지금도 공에 든다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올 제일 그 경에 나온, 그렇게 길지 않은 경입니다. 나오는 결론이 뭐냐? 부처님의 공덕 성취라는 것은, 깨달음의 성취라는 것은 공의 성취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니까에서 다 나와 있어. 그런데도 연기법만 깨달음이라 그래.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은 것은 오직 뭐냐? 중도 사상이요. 그 중도 사상을 이제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정명적으로 나온 것이 연기법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없는 이과 저것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생긴 거예요. 즉 무명에 의해서 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명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인가? 무명이란 본래 없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요. 우리가 지금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데, 이 고생하는 이 자체는 그냥 환이요. 없는데 지금 우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은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법이 아파트라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다만 아파트라는 말은 있어. 말.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지만은 해담이라는 말은 살아있어.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해담 스님 그럼 알아들어. 왜? 말은 살아있으니까. 책상을 쓰다 보면은 책상이 망그러져서 없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책상이란 말이 있는 한 책상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유다 니까야에 나오는 마찌아 니까야에 나오는 이 공에 대한 장에서 보면은 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그런데 나는 공에 드는데 모든 공인데, 그런데 공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공이 아닌 것이 있다. 불공처입니다. 공이 아닌 것이 있다. 모든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공인데, 그 공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랬어요. 불공처입니다. 이걸 이제 뭐라 하느냐, 이런 것을 이름해서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반야바람이에요. 즉 신수대장을 예로, 고려대장이나 신수대장 예를 들면은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경들이 보통 아주 화엄경은 제일 큰 화엄경이 80권 화엄경이요. 그 다음에 법화경은 7권이요. 7권 화엄경이요. 그런데 반야경은 600권 반야부요. 한 권의 양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이 2권짜리입니다. 상하 2권이에요. 상하 2권 그 금강경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야부는 어떻게 되느냐? 600권이요. 그만큼 많은 것이 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야불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예스님들이 이 반야부 경전을 이제 만들면서 충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회스 때 항상 하는 이 대품 반야경도 바로 이 반야부 경전의 하나인데, 이 대품 반야경에서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많은 공덕이 나오잖아요. 공덕, 관야바람이라 하면 공덕이 나온다는 말을 해요. 왜 공덕이 나올까? 그건 공하고 다른 거 아닐까? 반야 공인데, 무소도 공인데, 얻을 바 없는 공인데 왜 공덕이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마찌아 니까야에서는 뭐라 하느냐? 공이 아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공이 아는 곳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공이 아는 곳에 착각을 해야 됩니다. 모두 삼라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불구하고 공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랬어요. 법보당경에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도명스님이라는 그런 스님이 나오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오조 스님에게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법을 받고 의발을 챙겨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다른 스님들이 채질가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진해명이라는 장군 출신의 스님이 이제 그 여발을 빼앗으려고 추적을 해봐요. 그때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잡히게 됐어요. 잡히게 되니까 해능조사가 의발을 딱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말을 합니다. 가져가거라. 그런데 해명스님이 그 의발을 탈취하려고 딱 뜨는데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해명스님이 벌벌 떨면서 말을 합니다. 행자님, 그들은 행자니까, 행자님, 저는 법을로 들어왔지 바로를 빼앗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해능조사가 말을 합니다.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시행하지 말고 악도 시행하지 마라. 시에 어떤 것이 명상자의 해명상자의 본래 면명이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도 시행하지 말고 악도 시행하지 마라. 내가 지금 현재 해명이라는 스님이 의발을 빼앗으려고 막 며칠을 추적해 오는 것은 뭡니까? 악한 마음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저는 법을 구하러 왔지 의발을 빼앗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말은
거짓말하면서도 착한 마음이요. 그때 해능조사는 말합니다. 악도 생하지 말고 선도 생하지 마라. 그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명이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도명스님이 해명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명스님이 말을 합니다. 스승하고 이제 스승이 됐잖아요. 스승하고 지금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해명을 도명으로 고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해능조사와 이 해명스님 속에 나오는 이 불사선 불사가라, 거기서 왜 그 스님이 깨달음을 못 얻게 되는가? 바로 중도를 바로 봐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중도를 바로 그 자리에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주니까 바로 그 해명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이름을 도명을 고친 거예요. 문제가 이제 요즘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여러분들의 지도하는 스승이면서 또 다른 스님도 지도하는 그런 연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기를 딱 알아서 이 사람한테는 지금 여기에 맺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찌르면 되겠다 하는 이 암흑이 안 생겨 있어. 이건 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큰 스님이라고 막 하는 대부분의 스님들, 아마 한 99%의 스님이 그래. 그래서 무엇을 가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맺혀 있다 그걸 몰라. 그 옛날 스님들, 옛날 큰 스님은 다 알아서 그것을 딱 들으면은 저놈은 지금 어디에 맺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찌르면 되겠다,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닫게 되는데, 말세가 돼서 그런 스성도 없고 그런 제도 잘 없어요. 문제는 그걸 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해병스님이 불사선 불사가라, 성도 생하지 마, 악도 생하지 마라, 그런 해능존자의 어떤 그 엉구 아래 깨달음 얻듯이 중도를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당체 자체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중도 사상이 어디로 이제 흘러 들어오냐면은 대승불교에서는 반야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야경에 나오는 반야바람이라 하는 것이 뭐냐? 그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중도인 깨달으신 그 중도를 반야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설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려 600부 반야입니다. 그럼 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중도 자체를 반야바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설하고 있는 반야경에서는, 이 대품반야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대품반야경 건의품제 35회에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그 밑에 다운표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시가 및 일체 천자 그리고 연부제 사람들이 반야바라미를 수지하고,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머물고 유포되면 불보가 이와 같이 머물게 되고 법보 성부도 또한 이와 같이 머물며, 나아가 어떤 곳의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미를 경건을 수지함이 있으면 이곳이 곧 조명이 되고 따라서 일체의 어둠을 여의게 된다. 그때 모든 천자가 하늘꽃을 만들어 부처님 위에 뿌리면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미를 염성하면 마군 혹은 마군의 권속들이 사람을 해칠 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반드시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미를 염성하면 저희들은 이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보고 혹은 부처님 탐구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반야경의 주제가 반야바라밀인데,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지의 완성입니다. 큰 지의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현상 자체, 진리 자체를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반야바라밀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것도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함정이 없잖아요. 다 설명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편리하게 말을 하나 만들었어. 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큰 지혜의 완성, 지혜의 완성.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을 딱 하나 모아가지고 한던 말이, 단어가 반야바람이라는 말이에요. 반야바람은 그 자체는 뭐 근본적으로 뭡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면서, 분명히 또한 있는 거, 불공처, 공이 아닌 거, 그것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있는 자리를 지금 여기서 뭐해서 말했느냐면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염송하는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이렇게 염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지하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머물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마반야바라밀을 염송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마반야바라밀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마반야바라밀 경을 아니면 반야신경을 쓴 것을 우리 집에 봉안해놓고 모셔놓고 거기에 압도적으로 예불을 하가면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 머물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반야바라밀을 염송하든 아니면은 아유 그거 귀찮다, 그냥 반야신경 하나 우리 집에 두자,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집 자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도 그 자체가 마반야바라밀이 있는 것이고,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마반야바라밀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 마반야바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람일 경을 수지함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뭐냐? 불보가 있고 성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명이라 그랬어요. 조명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람일 경건을 수지함이 있으면 이것이 곧 조명이 되고 밝은 등불입니다. 전등이 되고, 그래서 일체 어둠을 여기게 된다. 그래서 그때 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천자라 하는 것은 제석천과 제석천의 군사들입니다. 제석천하고 그 말을 하는데 부처님 전에 꽃을 뿌리면서 말합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면은 저희들은, 즉 제석천이나 제석천의 군사들은 악마들이, 마귀들이 해칠 틈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선남자 선여인을 부처님처럼 보고 부처님 다음 관원처럼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 있는 것은 바로 조명이다, 밝은 곳이다. 그래서 일체 어둠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다 뭐냐면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뭐냐? 얼마 전에,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언론에 보면은,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유명하다고, 그렇게 계속 그냥 뭐 몇 개월을 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기는 봐야겠는데, 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거의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이제 사무실에 공무원들을 물어보니까 저 교육원에 보면은 그 신과 함께 그 USB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운을 하나 받았어.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USB로 그 신과 함께를 봤어요. 혼자서. 보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확 감명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 뭐가 나오느냐? 뭐 배우이들은 이름은 모르니까 배우 그 주인공이 이제 지옥에 빠졌어.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7번 지옥을 가는 그 관계, 지옥 가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요, 막 남을 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그 주인공이 지옥에 떨어졌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나오는 이유가 판결문을 해.
그 중간에 요즘 그 미투 때문에 하차인 그 판관이 있는데 그 판관이 그걸 판결을 하는데 무슨 판결을 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유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잘못된 신을 믿었다. 그 말이 나와요. 왜 잘못된 신을 어떤 것이 잘못된 신을 믿었을까? 그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 저기서 저 영화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유진이 봤어. 보니까 그게 뭐냐? 그게 돈신이요. 즉, 그 사람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냥 모든 죽기 전에 뭘 하냐면 소방관이었는데 사람을 구하기 소방관으로서 막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구해내다가 죽었어. 그만큼 착한 헌신적인 사람이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졌어. 왜 지옥에 떨어졌느냐? 자기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돈에 탐착을 많이 했어. 돈이 최고다. 이게 살아있었어. 그래가지고 돈이 최고라는 그런 관념 때문에 돈이 생긴다면은 그렇게 불의한 잘못된 일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부모님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받으면은 이거는 잘못인 알아. 그런데 부모님을 살려야 되니까 돈이 최고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정한 짓을 해.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한생을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된 신을 믿었다 하는 말이 뭐랄까 가만히 뭘 보다 보니까 돈신이요. 근데 이 재물신이요. 재물을 최고로 보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돈신이라 그렇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어둠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현재 많은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를 방문하고 어둠에 살고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반야변을 염송하면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반야변을 염송하거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고 부처님 다음 사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어진다. 그런데 그럼 어둠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큰 어둠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상계만 인정하는 겁니다. 현상계만 인정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 세계가 전부다 하는 이것이 첫째 어둠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저 눈에 보여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 말고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첫째 어둠입니다. 첫째 어둠이에요.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이 전부였어. 돈이 최가치였어.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그냥 부정으로 돈을 받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지 뭐가 있어? 이런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불자로 예외는 아니에요. 거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는 이 현상계가 있다. 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큰 어둠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부패도 생기고 온갖 악이 우르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도. 요즘은 많은 어떤 뉴스 채널이 많아가지고 시시로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리가 막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비리가 나오느냐? 전 100%가 뭐냐? 현상계 자체만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듣는 이 현상계 말고는 없다. 이게 전부다. 이 생각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 현상계면 전부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상계를 넘어선 세계가 하나 있어. 즉 내가 지금 이제 탐착을 부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힘들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내가 지금 부정한 일을 하면은. 그런데 그 마음 하나 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쉬면은 편안해져. 즉, 현상계를 벗어난 편안한 채가 있어.
그거 누가 만들어줍니까? 다른 사람이 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헐떡거리고 탐착심 내는 그런 악한 마음을 내는 것을 내가 쉬어버리면 다른 세계가 나타나요. 이 세계를 이루면서 현 세계를 넘어선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현상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 현상계를 벗어난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최고의 그런 세계를 이루면서 열반의 세계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자로 살면서도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불자 자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여 귀에 들리는 그 재산 구하고 무슨 몸이 건강한 것을 구하고 이런 것이 전부고 이것을 넘어선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부정하면은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럼 이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덮여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제일 큰 어둠이 뭐냐? 현상계만 눈에 보여 귀에 들려 손에 잡히는 이 현상계만 인정하는 그 마음들이 뭐냐? 바로 이것이 첫째 어둠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어둠이 뭐냐? 둘째 어둠은 인과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인과를 무시한다. 인과를 무시한다.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서류도 마찬가지요. 그런 사람들, 그런 현들이 많이 있어.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금생에 잘 살면 됐지? 이렇게 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현재 금생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 현재 저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좀 작아요. 우리 막내 동생보다도 한 10cm가 적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아, 내가 전생에 암만이 많았구나. 에? 암만심이 많았구나. 내가 그래서 큰 키를 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삶을 보면은 내가 지금 전생에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걸 봐야지. 내 지금 삶을 보면서 내가 전생에 살았던 것이,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전생에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았던가, 그것을 봐야지. 그걸 못 보고 나는 운이 없었어. 나는 전생에, 난 금생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됐어. 그렇다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잘 산다고 하면은, 내가 전생에 나름대로 선행을 많이 했구나.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좋은 집에 태어났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면은, 전생에 내가 보시를 하지 않고 인식을 살았구나. 누가 얻어맞으면 내 전생에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다음 생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나의 삶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살면은 뭡니까? 다음 생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극락 가는 걱정해요? 지옥 가는 걱정을 해요? 내가 계를 지키고 수행을 잘하고 살면은 그냥 극락 가는 거는 따로는 당상인데 왜 걱정을 해요? 저는 국민회가 다닐 때 무언을 한참 했어요. 무언을. 그런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 그거 왜 그런지. 어느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학교 갈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일기장을 써요. 오늘도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오늘도 몇 마디 했다. 이런 걸 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국민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동급생들하고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하루 종일. 그런 결심을 하고 그냥 아마 한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물론 그 실행은 못했어. 결심하면서도 아침, 저녁에 일기를 쓰면은, 오늘 또 너무 말을 했다. 내일은 정말 말을 하지 않는지. 정말 무거운 말도 몰랐어. 무거를 해야지. 근데 그 뒤에 선임이 되고 난 뒤에 생활을 하니까, 절집안에 있던 그런 것이 절집안에서 있을 때, 전생에 중노릇 하면서 무관한 수행하는 그런 것이 내가 태어나서도 그때 어릴 때 있었구나. 그런데 한 중학교 다닐 때는 그게 없어졌어. 아마 그게 좀 매전 모양이요. 중학교 다닐 때는 내가 무관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전생에 선임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도 이제 무건을 하면서 참선방에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전생에 내가 어떻게든 보여요. 대가 느껴져요. 나는 어떻게 살았구나. 그런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 깡그리 부정해. 금생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으면 어디 내생이 어디 있어? 이게 이제 인과 부정이에요. 이게 가장 큰 첫째 어둠은 이 현상계만 인정하고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현상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어둠이고, 두 번째 어둠은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세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마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요즘은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지금 기독교가 많이 지금 걱정을 부르고 있지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과거, 현재, 미래생을 믿어요. 다들 그냥 죽어서 다음 세계 간다 그러지. 그 사람들은 죽어서 다음 세계 가면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무릎에 앉는다. 왜? 어떻게 하면은 연보돈을 많이 내면은. 그 차이가 있지만은 죽어서 가는 세계는 인정을 해요. 기독교 민들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막연하나마 이렇게 금생애가 있는 것처럼 과거생도 있었고 다음 생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종으로 다르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그리스 철학에서도 다음 내세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자면서 선임이면서 다음 생이 어디 있어? 금생에 잘 살면 되지. 그러고 나면 그거는 불자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어둠이에요. 그럼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을 몰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은 마반야 바람을 염성해야 되는 거예요. 마반야 바람을 염성하는 그것이 깊어지면은 그것이 몰아내져요. 어쩌요? 인간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내 생명이, 우리 자신의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을 받아서 마땅한 죄가 많은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어둠이라 그럽니다. 즉 현상 저 너머에 있는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뭡니까?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법회 때마다 마반야 바람을 염성을 하고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내 생명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다는 그걸 스스로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 염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공인데 공이 아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공이 아는 것이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불공체라 그랬어, 그것을. 그 불공체가 있는데 그 불공체가 뭐냐? 공이 아는 것이 있느냐 뭐냐? 그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닥쳐오는 어떤 그 복덕 사상입니다.
내 생명이 부처의 무량무도 생명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어. 그게 불공처요. 공이 아는 자리요. 공이면서도 마반야 바라밀이 무서도 공이면서도 그 공 속에 공이 아는 공덕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고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기 위해서 복덕의 삶을,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삶은 그렇게 갖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종교에서 복덕을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병이 낫는 걸 말하고 그건 좀 천박한 것이다. 무슨 종교가 그냥 복덕을 말해? 복을 말해? 복 구하는 걸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불교에는 복덕을 구하는 사상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공인데 공이 아는 곳이 있어. 내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공덕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공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공처인 그 복덕을 내가 내어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반야 바람을 염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무도 생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불왕에서 공연히 그냥 깃발 하나 든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무도 그냥 깃발 든 게 아니에요. 609 반영에 나와 있는 사상들이에요. 이것을 형제 여러분들 깊이 인식을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 무상 정득 정각의 내용이 바로 중도고,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마반야 바람이다, 반야 바람이다 하는 이 생각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수행을 하고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은 마반야 바람의 삶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삶대로 진행돼야지, 내가 생각하는 삶대로 진행을 역으로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고독스럽고. 그래서 항상 마반야 바람을 염송을 해서 마반야 바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을 내어 쓰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현현시키는,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